슈퍼볼 선데이입니다. 미국의 이 아마 운동계에서 최고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슈퍼볼.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에 가끔 이 슈퍼볼 때문에 주일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예배 시간,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이 중복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중복되지 않고 여러분 슈퍼볼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LA 램스, 신시내티 뱅글스 두고 봐야죠. 내일은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발렌타인스데이. 여러분 석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사랑의 5가지 언어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집에 가서 부부끼리 또 사랑하는 사람과 확인해 봤어요? 그 사랑의 언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거를 분명히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날이 내일입니다.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네. 혹시나 해서 제가 5가지를 다시 알려드리는 그거였지.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섬겨주는 것, 다섯 번째 스킨십, 피지컬 터치.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 사랑의 언어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3주 동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우리 고백, 시편 18편 1절에 있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이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과 함께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예배, 그렇죠, 예배. 두 번째가 순종, 세 번째가 섬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죠. 이 3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그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신구약을 다 봐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참으로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거듭거듭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든 일에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call to worship,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예배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배인가?
우리는 왜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가? 왜 오늘 여러분과 나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코리안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고 제일 열정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죠. 또 어떤 주일 저녁 예배 드리죠.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죠.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죠.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느냐? 왜 예배가 중요하냐?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대답하기를 은혜 없이는 못 살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나는 은혜를 사모하니까. 난 그래서 은혜 자리에 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축복을 받죠. 복을 받죠. 나는 내가 정성껏 예배 드리고 이 예배 드리는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나눠 내려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은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 목적이에요. The true worship is a valuing or treasuring of God above all things. 이 땅의 전 우주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보배이십니다. 여러분,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worthy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월십의 그 앞부분은 worth라는 거예요. worth, 가치 있는. 그 말에서 비롯된 월십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최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물론 우리 은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적과 필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 벌어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면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한 번 주어진 참으로 고귀한 인생인데 그것을 물질을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갖고 산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히려 예배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worship, 예배예요. 시편 29편 1, 2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일 앞부분에 문답을 보면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다른 것들을 말씀으로 다 만드셨는데 인간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나 하면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왜 생명,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펠로우십을, 인터랙션을 하고 교제를 하려면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는 특별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영으로 함께 교제하며 영으로 인터랙션 하면서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배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죠. 도대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은 계속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또한 영이시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대상 29장 11절에 또한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디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또한 그는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계시해서. 그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내용들을 익히 알아가야 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에서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될 때에 오늘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용, 그런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 다윗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진실된 고백이 여기 나오는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하며 노래합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 그럽니다. 반복되는 게 있죠. 반복되는. 뭘?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이 교리적인 지식적인 것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 직접 체험하는. 오늘 여기에 다윗이 기록한 단어들은요, 다 전쟁과 관련이 된 단어들이에요.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나의 반석, 나의 파운데이션, 터,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내 구원의 뿔. 시편 18편 앞부분을 보면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어디서, 특별히 이 내용은 전쟁터에서 대적과 전쟁하며 싸우고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내가 위험할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나의 요새와 나의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되면 예배 때에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는 고백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은 참으로 엄청나게 내게 위로를 주셨다. 위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참으로 기적과 같이 해결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주일에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이 지식적이고 또는 교리적이고 또는 그저 우리 부모의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은 이 살아있는 고백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이 없지. 처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보세요. 누가 찬양과 경배를 드려요? 9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언어가 상관이 없고 인종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흰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흰 옷 입은 자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높이며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영원토록 예배하게 된 거예요. 찬양하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나 흥분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정말 하나님만이 바라보이는 그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있는데, 그런 예배를 영원토록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흥분이 되고, 그러면서도 조금 아쉬운 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는 설교자가 필요 없어요. 거긴 찬양이 최고예요. 찬양이. 영원토록 찬양. 자, 그들은 어떻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종려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종려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게 높여드리며 큰 기쁨으로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승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죠. 하나님이 부리는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함께 경배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 핵심적인 예배가 챌린지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born again,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챌린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예배가 위기를 만나고 예배자들이 챌린지를 받으면서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도대체 예배는 왜 드려야 되나? 왜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디서 드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점점 근본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도대체 왜 예배냐?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형식적이고 또 나 중심적인 예배 본질에서 벗어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은혜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예배 본질에서 벗어나 있던 우리들이 참 예배가 뭔지를 다시 짚어보고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우리가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다시 짚어주시는데, 첫 번째, 예배의 대상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들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예배를 아무데나 붙일 수 없어요. 전도 집회는 전도 집회입니다. 그걸 갖다가 전도 집회 갖다가 무슨 시컬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배자의 고백과 자세는 무엇이 되어 있는가?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산 믿음의 고백,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고백과 자세입니다. 때로는요, 일을 하느라고, 봉사를 하느라고 예배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들랑달랑하고, 어떤 때는 아예 바빠서, 일이 바빠서, 봉사가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거 정말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올바른 예배가 전제되지 않은 봉사,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해가지고 It's all about God, nothing about us, all about God.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리마인드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내가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자꾸 소홀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사역과 봉사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 중심이 돼버려요. 교만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허영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역, 모든 미니스트리에 우선된 그것은 바른 예배예요. 예배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번에 참 예배가 많이 참 흐트러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도 흐트러지고 예배하는 방법도 함부로 무시하게 되고, 또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때는 매주 드리는 예배, 거의 비슷한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 이게 따분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너무 이게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가서 일을 더 하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우선적인 실천, 그 표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다. 이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늘어야 되는가? 첫 번째,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하면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예배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참여할 때 믿음의 고백, 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찬송 하나를 부를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 죄를 고백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흰옷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제가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데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 시작 10분 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3분, 5분 기도로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본문을 5분 동안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주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헐레벌떡 늦게 들어와가지고 언제 영으로 준비되고 진리로 준비가 되겠어요? 누가 볼까봐 숨어 들어오느라고 바쁜데. 그래서 10분 전에 좀 일찍 와서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말씀, 진리로 준비되고, 이렇게 되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보스턴 지역에 A.J. 골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죠. 말씀의 사도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큰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하루는 이 A.J. 골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책상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그 순간에 꿈을 꾼 거예요. 꿈에 예배당, 교회 예배당이 그냥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꽉 찬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꿈을 꿔도 이런 꿈을 꿉니다. 꿈에도 원하는 것이 이게 부흥이에요. 꽉 차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J. 골든 목사님이 그 꿈을 꾸는데 꽉 찬 데서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한 30대 보이는 젊은 남자가 처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자마자 나가서 봤더니 벌써 안 보여요. 그래서 예배 안내원에게 물었어요. 지금 여기 이런 사람이 나갔느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사람 이름은 아느냐? 그랬더니 예배 안내원이 물론 알죠, 목사님. 그 사람 이름이 예수예요. 그 사람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 소리에 바짝 잠이 깼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시구나. 사람들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주님이 예배 자리에 계시는구나. 이 목사님이요, 이것을 너무나 마음속 깊이 깨우치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성도들도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의 모인 이 자리에 지금 예수가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동안에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느냐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렸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가게 되면 주님 그냥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